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시간을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어리석고 부도덕하며 육신의 할례를 아무리 높이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파워라고, 복음이라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연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장과 4장인데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합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그러면 유대인들의 더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맡았고 성경을 기록해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신앙을 가졌으며 그의 자손들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공언하는 신앙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어느 백성들보다 더욱 특별하게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빛을 먼저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심이 가득하여서 이 빛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의 불신을 참고 견디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은 490년을 더 기다리면서 유대 백성들이 빛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잡혀간 다음에 여러분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490년 동안 더 그들을 인내하시고 참아오신 것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참아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매개체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빛을, 진리를 자랑하고 우리는 주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고 계시는 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느끼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빛을 먼저 받은 것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먼저 깨닫고 안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을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맡았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리할 때 우린 버림받고 나중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므로 후손들이 그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앞에서 엎드리면서 판단을 받고 계십니다. 빨리 진리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누명이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어두움이 밝혀져서 빛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독재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에 가서 모든 우주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모든 무릎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경배하며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자, 그러므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몇 절은 우리 생략하고 이제 9절부터 또 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라고 번역한 말은 죄의 지배하에 또는 율법의 정죄하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자는 말이죠.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또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의인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듭나도 의인이 아니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중요한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성령 아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곧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혹시 율법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의 뜻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완전한 의를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잘못을 폭로시켜주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율법의 완전함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외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를 씻어주기만 하면, 그저 용서만 해주시면 그 후부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행위를 한 번이라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설교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전하는 그 선교 사업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일찍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그의 본성에 이미 선한 것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배설물처럼 왜 버립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누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 속에 의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의를 얻으려고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근원으로 예수님께 의를 주시는 예수님께 그 근원으로 가서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롭다 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저 그렇다 내가 새까맣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저 봐줄게 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사람은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 말이죠. 자기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존재요.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 옷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우리 죄를 고백하고 굴복하고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죄를 주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값으로 우리 죄를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옷으로 입히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복음은 창조예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도록 그분께 굴복하고 진흙이 되어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꼴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고 복음도 창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은 의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혀주실 때에는 겉옷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를 의롭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뜯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때때로 우리가 이 흰 옷을 구하기 전에 먼저 겉으로 멋있는 겉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서부터 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3절부터 읽습니다. 자, 23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끝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저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의의 파워를,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말이죠, 궁핍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는 자비의 초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후반부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부연하여서 다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3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심판 때 개개인의 행위만을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된 사람들이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의 모든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와 용서와 재창조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원래 지극히 악합니다. 악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적으로 범죄하여서 각각 타락하였으므로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이것은 불완전 위에 또 불완전을 쌓아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얻지 않으면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요,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고 우리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이외에 예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과거의 생애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행위를 의롭게 만들고 과거의 불완전한 행위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은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 안에 의가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구하면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애쓰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죄의 문제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의를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죄의 모든 힘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각각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시여 세리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속이라고 할까요? Redemption. 예? 구속. 다시 도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도로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무한한 선물이며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지만 엄청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원하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의가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현재 그분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유지해 주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뭐라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26절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올바르고 의로운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중매할 때 어떤 남자를 좋지 않은 남자인데 훌륭한 청년하고 잔뜩 소개해서 결혼시키고 나서 그 청년의 악함이 드러나면 여러분, 중매한 사람의 중매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의롭게 만든 다음에 우주 앞에 의롭다고 소개하시고 칭의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죄를 버리지 않고 악함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며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도 당신의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정당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인정받으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말이죠. 부모의 말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리적인 일에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속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이르러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주께서 만물의 창조 두시라는 사실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이미 창조하여 주신 것을 계속 붙들고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생애를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명을 더 온전케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의 경험이니까 그렇습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김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파워를 우리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연구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격화시키지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율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육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가 진리가 인간 육신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진리가 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는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이 원칙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요 하늘의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그가 의롭게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의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저 적당하게 까꿍 하면서 봐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은혜만이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상급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얻은 것을, 자기가 해놓은 것을 받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며 의의 상급입니다.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은 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란 한낱 거래 대장 속에 과거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 일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당신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간들에게 나눠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며 죄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당신의 의의 마음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의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완전한 변화가 생깁니다. 인간 스스로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와 이방인들 사이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의를 받았으며 다음에 그가 가진 믿음의 의를 인치기 위해서 무슨 표를 받았습니까?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할례의 표를. 할례는 그의 속에 이미 있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경험을 겉으로 나타낸 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자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행위 자체는 우리 속에 있는 의의 경험에 표현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공언으로 그치지 말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멀어진 것은 말이죠. 바로 자기들의 완고함과 자기 스스로의 의의 정신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벽을 쌓았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맛을 줘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어서 세상에서 썩음을 방지하는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러 번 되풀이되긴 하였지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또한 이 세상의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시고 한 나라를 만들고 그 이삭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내 후손의 숫자가 많을 것이라 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가 늙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기가 막힌 약속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경험의 출발이죠. 인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은 말이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우리에게도 하늘 땅을 약속하고 이 땅이 앞으로 재창조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죠. 의인들과 천사들과 영원히 같이 거하는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유업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리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축복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애쓰는 노력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두셔야 드디어 그 기업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생깁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의로운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일치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의롭게 되려는 노력으로서 이 유업을, 이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유업을 이루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찾아서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 몸무게 재는 체중기 위에 올라가면 몇 킬로그램 여자인데 80kg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여러분 체중기를 집어 던집니까? 아니죠. 체중기 역할은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겠죠. 만일 기업을 행위로 얻는다면 약속으로는 못 얻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결국에 와서는 의인은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업은 우리 자신의 순종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창조의 경험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의예요.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성소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는 유업을 약속하셨으며 그분의 약속에는 아멘과 예와 아멘만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했을 때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의롭게 되고 의를 이룬다는 그의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의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그러므로 생명과 의와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믿을 때 주님의 파워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이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의 좋은 신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인을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할례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난 표시였죠. 우리의 의로운 행함은 우리 속이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그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의 인으로서 인친 의의 언약이었으며 구원의 기업은 의로운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의를 주시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비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기적입니다.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 같이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불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악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게 되는 일을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해서 그 의로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굴복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면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죄를 승리하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를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가 기록한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폐지하려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출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것과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전혀 불가능할 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것이라 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었을 때 생명 이삭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의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산 자 이삭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즐거이 바치려 했던 사건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을 통해서는 유업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됩니다. 이삭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태어나실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이삭이 죽으면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겨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여라. 여기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고 따라서 예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 약속이 성취될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될 바로 그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약속된 구세주가 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을 죽이려고 그가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약속 자체는 변할 수 없었으며 그 변할 수 없는 맹세로 확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삶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생애로 이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을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이 오셔서 시편 5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제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는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직 하나, 곧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될 때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실수했죠. 사라는 주인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종이었으며 그가 낳은 아이도 육신을 따라 낳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신은 자유인이어야 하며 종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도우려고 했으니까.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기 위하여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아이는 그들 자신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해서 약속들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의를 입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해 내려앉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으며 인간의 능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며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이 효력을 발생합니까? 주의 약속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나가면 또 믿으십시오. 그러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에 비유할 수 있죠. 이 어음을 몇 명이나 가질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는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결코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약속 어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현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약속 어음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약속 어음 종이 쪽지를 가져가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의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악한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약속을 축복으로 의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예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